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여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팔복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을 이 팔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그 특징이 미약하게 나타나거든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팔복, 다시 말해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을 그 당시에 전파하신 가르치신 이유는 주된 목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히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 세상 통치, 세상의 권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러한 어떤 전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앞서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미 복된 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상대편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군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데 나 또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상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 삶에는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애통하게 됩니다. 그 애통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무언가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고백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온전하게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육신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온유하게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적은 그냥 한두 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개, 두 개 내가 완성하자라는 측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불가능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 의에 대해서 줄일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그 목표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예전과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성스러우심,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나 또한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인데 결코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하며 위해서 매 순간 목말라하고 매 순간 줄이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원문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긍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내가 불쌍히 보이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하도라든지 뭐 이렇게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도와줬다. 그것을 긍휼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내가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팔복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여기에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 이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지 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타락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그 의에 의해서 인간은 그 범죄의 결과로 범죄에 대한 징벌로 정령 죽으리라는 선언이 현실이 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반대편에 또다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 분인데 한쪽에서는 징벌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구원해야 되고 이 둘의 그 상충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론을 보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어려운데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네 힘이 아니고 너 인간의 힘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힘을 갖고 있는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대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효과를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치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람,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정이라고 말하고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그 상태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 그것도 값없이 해결해 주심을 바로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누군가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가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도저히 그 회복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의 손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의 손길을 받은 우리가 내게 있는 긍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긍휼을 근거로 해서 그 긍휼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본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어려워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금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금융이라는 것은 전혀 수준이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금융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명백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행하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교회에 주어질 때에, 오늘 이 현실에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험하게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있는 자들아!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았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대하는 어떤 대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긍휼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려고 할 때에 그 베품의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에 부여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측면을 분명한 전제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정해놓고 우리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히 다가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문화시설을 갖춰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현대사회의 교회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더 이상 그 존재의 가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분명히,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존재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음을,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이 땅에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진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의 최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행을 해도 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행도 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지, 선행을 베풀지만 복음을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혹 선행이 없더라도, 혹 베풀미 없더라도 복음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이웃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는 어떤 모임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 자체의 어떤 운영도 힘들어서 도저히 도와줄 여력이 없다면 선행을 베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그거 하나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나 많은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오히려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려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으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라면 너의 마음속에 당연히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비추는 그 빛의 반사판으로서 너는 당연히 이 긍휼이 너에게서 품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상실해버린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로부터 긍휼을 품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실 때에 그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원래 저거 창조될 때 목적이 저게 아니었는데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상대 대상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며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긍휼이 있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